평안하십니까? 2021년 11월 3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이 나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드러내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욥기 24장에서 28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장까지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3명의 방문자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변론을 하였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으로도 그들의 비난과 고소 고발에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2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와 명철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하지만 다른 단어로 연달아 사용하면서 이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화법인데요. 특별히 욥기에서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많이, 또 시편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무엇인가에 대한 욥의 또한 묵상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진정한 지혜와 명철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생물들도 지혜와 명철을, 심지어 저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에도 지혜와 명철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태어나고 죽는 것마저도, 또 그것을 주장하는 죽음의 천사마저도 진정한 지혜와 명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혜와 명철로 가는 길을, 그것이 어디 가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즉 지혜와 명철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모든 세상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모든 땅 끝까지 모든 천하를 동시에 살펴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너무 가벼워서 날아다니는 그 바람을 어떻게 무게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그 물의 분량, 부피를 어떻게 인간이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슈퍼컴퓨터가 나온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확률로 말할 뿐이고, 그리고 그 확률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면 그 번개의 극기를 아직도 인간의 과학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 현상에 대하여 그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경외라는 단어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한편으로는 사랑이고 존경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주장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존경하게 되면서도 두려운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도 나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천하 만물을 꿰뚫어 보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동시에 경외심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응당 지녀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어떻게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악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욥의 이야기면서도 잠언에 숱하게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메시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보고 계시고 계획하셨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여전히 못난 성품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때로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면서 죄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짓더라도 곧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면 두렵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 영원한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하고 감사하고 의지가 되겠지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든든히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까지도 그 운행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그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연 현상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